새우 예배 가운데 함께 나온 우리 청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혹시 괜찮으면은 혹시 앞에 에어컨을 조금 낮춰줄 수 있을까요? 약간 더운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난주 많이 이제 그 장마를 시작하는 듯한 비도 내리고 이제 장마가 시작됐대요. 그래서 한동안 장마가 없던 적도 있었는데 반가운 비 소식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한테 좀 덥죠. 네, 덥고 습하고 한데 또 이런 시기에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또 있습니다. 수련회 특별히 물놀이도 하고 가서 또 즐거운 시간들 보내면서 또 이런 여름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함께 이 시간을 또 복된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계속 우리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원래 복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말하고 성경 전체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핵심 진리들을 설명하는 그런 편지였는데요.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 우리라는 제목이었죠.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떤 거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거주 이동시켜 주시는, 국적을 바꿔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소식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더 이상 이제 아담의 허리띠에 달려서 아담이 뭐했어요? 아담 처음 창조된 그 인류죠, 아담. 아담이 그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았던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을 이 모든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특이하게도 우리 모두가 그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런 아담의 허리띠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인류는 그렇게 태어났고 또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처럼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는 이유들이 뭐냐면 우리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계획을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이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아담의 허리띠에 있던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떨어져 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범하고 또 그 죄 가운데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던 우리의 이 존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라는 게 뭐냐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장부터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한 이야기를 사실 한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고, 즉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한 거예요. 조금 더 부연 설명해서 그런 우리는 이제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한 거예요. 로마서는 이제 6장 이후부터 쭉 뭔가 쓰여져 있어요. 이제 특별히 6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그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6장부터 이제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하는데요. 아마도 1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질문을 이제 가상의 질문을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거 좀 쉽게 말하면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구원하실 이유가 없는데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 죄인들인데 그 사랑하시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펼쳐오셨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거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는 거, 내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정말로 뭐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가지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계획하신 대로 구원을 베푸신 은혜라면 그러면은 구원의 일하는 거에 있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하는 게 없죠. 우리가 어떤 뭐 억만금 무슨 뭐 엄청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 뭐 이런 높은 지위에 올라간 다음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 그걸 보시고 잘했다 너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가 하나님이심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예수를 믿기 전에도 물론 그랬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교회 다니는 다음에도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게 내 행동의 문제 내 행동과 상관이 없다면 논리적으로 전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거죠. 왜?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또 교회 다니면서 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면서요.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하냐니까 1절은 그런 거예요. 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죄가 크면 클수록 용서의 크기는 어때요? 더 커지겠죠. 그냥 좀도둑 하나 그 슈퍼마켓에서 껌 하나 훔친 거 이런 걸 용서해 주는 거랑 뭐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을 그냥 용서하겠다는 거랑 그 용서의 크기는 다르죠. 그러니까 죄의 크기가 클수록 죄를 용서하는 그 은혜의 크기도 큰 거니까 오히려 그러면 하나님이 큰 죄를 용서해 주신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게 느껴지는 거니까 우리가 죄를 더 범하면 되겠네요.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용서는 더 크겠네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도 사도 바울이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이제 1세기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던 사람이고 바울은 그 로마에 있던 지중해 연안을 쭉 해안선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이야 현대 이제 유럽 지도를 보면은 그래도 유럽은 여러 나라로 이렇게 좀 있죠. 근데 당시는 이제 도시국가 이런 거니까 그냥 도시를 이동하면 사실은 새로운 문화고 새로운 말도 쓰고 새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물론 큰 틀에서 로마 제국이었죠. 제국에 속해 있는 수많은 인종들 섞여 살아가는 건데 지금 우리도 치면 미국 같은 데 가면 뉴욕에 사는 사람과 반대편 LA 이런 데 사는 사람이 물론 영어를 쓰고 미국인이지만 서로 좀 다르죠. 문화나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마 바울은 다양한 곳에 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 복음을 전파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당신의 죄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죄가 그리고 원래 존재 자체가 그 죄인으로부터 있었던 당신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이렇게 그리스인들은 논리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은혜로 거저 죄가 용서되면 그러면 죄는 마음껏 지어도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율법을 성취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공격하려는 의도로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 때 거룩하게 죄 짓지 말라고 열심히 살라고 율법 주신 거 그거 안 지켜도 좀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 게 구원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약간 바울의 복음을 조롱하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가상의 질문 던지고 가상의 대답을 합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아멘. 네, 그럴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생각할 수 있지만 없다. 그러면서 이제 6장의 이후에 이것은 그러면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데 그런 자의 상태와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오늘 11절까지 말씀을 좀 볼 건데요. 4절까지 한번 한 단락으로 생각해 보면 그 주보에도 제가 좀 요약해놨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다음에 새 생명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아담에게서 옮겨졌는데 아담에게서는 없었던 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아담 안에 왜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인해 그 죄의 삭신, 사망, 죽음이 있는 거였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부모님께 태어났을 때 받은 자연적인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한 생명,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단 보니까 죄에 대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죄에 대해 죽은 게 뭐냐면 우리 보통 죽음 이러면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죠. 또 누구인가의 죽음을 부르는데 죽는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끝나는 지점을 이제 죽음이라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죽고 나면은 모든 관계도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최근에 범죄도시 이런 영화 보셨나요? 경찰 주인공으로 하는 그런 영화도 보면 어떻습니까? 수사를 막 하는데 모든 수사가 종결될 때가 언제예요? 재판이 잘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죽음을 맞이하면 모든 그 관계가 종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심지어 죄값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할지라도 그가 살아생전에 저지른 관계, 이제 죄이죠 그게. 그 범죄들이 다 종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가 종료됐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니까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되죠. 그것은 곧 죄와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의 관계는 뭐라고요? 죽었다. 관계가 종료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관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죄 짓고 살아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건데 라고 할 때 그건 논리적으로 생각이 할 수 있지만 실제 어떤 일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죄와 어떤 관계가 종료됐냐면 죄의 삭신, 이 사망의 형벌,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 형벌이 종료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예수 믿은 후에도 나이가 들거나 혹은 이 땅에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만 그것을 두고 우리 영원히 죽는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간다고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죄의 삭수로 주시는 사망 형벌로부터 우리는 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또한 2절에는 거기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 죄 가운데 살겠냐라고 함으로써 그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 사는 것도 종료된 거예요. 그러므로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죠? 아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나님께 받잖아요. 그것은 이제 아담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는 사망에 대한 죄의 정죄도 또 그 죄의 지배도 권세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죠. 이런 게 이제 아니죠. 죄와 우리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3절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는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죄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신 어떤 한 일인데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거예요. 그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다 했을 때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에게서 다시 또 떨어져 나갈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그 마음에 부어주신 성령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을 겪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믿어지지 않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구원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과 그런 성경의 말씀들이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우리 눈에 보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그냥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들이다. 그런 관점에서 죄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서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게 되었고 또한 우리는 4절 예수 그리스도 4절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런 새 생명 가운데 연합해져 있다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새 생명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 니고데모가 되게 궁금했던 거듭남 그런 것이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방식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얻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펼쳐진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것이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네. 여기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옛사람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뭘까요? 옛사람 6절에 있죠. 우리의 옛사람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옛사람. 좀 이제 로마서의 맥락대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시간적으로 예수 믿기 이전에 아담 안에 있던 우리의 존재 있죠. 그게 성경에서는 그 옛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좀 우리 쉽게 표현하면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 뭐 모태신앙이어도 태어나자마자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내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꾸준히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 거는 아니죠. 그때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나 중심적으로 살죠. 내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어느 어린 시절에야 이제 부모님의 뜻에 따라 자신이 이렇게 부모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만 여러분이 사춘기라는 것을 딱 겪고 나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기억들이 이제 아주 제대로 형성되어져서 지금도 기억나는 건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뭐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혹은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그리고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대하여 믿지 않았죠. 믿어지지가 않죠. 그리고 무언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도전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삶들로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죠.
어떻게 옛사람이 죽었단 말인가? 이것은 이제 우리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 그 내 옛사람의 죽음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리고 정말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한테 펼쳐진 것.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7절 마지막에 보면 6절 마지막에 보면 이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죄를 뭐 자의적으로 인식하고 할 수도 있고 또 뭐 잘 몰라서 알고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게 죄였다는 것도 알게 될 때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몇 번 경험을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맞지만 여전히 죄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강력하구나. 그래서 그냥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런 대상이구나라고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또 스스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지만 해결이 안 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약간 자포자기해요. 나는 원래 이렇게 죄 짓던 사람인데 나라고 뭔가 바뀌겠나. 내가 한번 몇 번 도전을 해봤고 이겨보려고 하는데 근데 또 그런 거 몇 번만 이렇게 또 죄를 범하면서 무력한 내 자신을 보면 내 자신도 굉장히 미울 때가 있고 안 되겠다, 안 되나 보다라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어떤 영적인 우울증 같은 그런 게 겪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니까 6절에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셨다는 걸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지금 한 주간의 삶의 경험과 또 현재 생각들이 어떤지 제가 다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조금씩 더 바꾸어 가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그것은 분명한데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에 종노릇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신자들은 이것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우리 보통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죠. 저는 어릴 때 시골 가면은 그렇게 그 시골에는 개들이 집 마당에 이렇게 묶여서 맨날 짖어요. 이유도 모른 채 막 짖고 온 동네 개가 짖고 이러는데 저는 왜 그런지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도둑을 지키라고 했다던데 정작 손님이 저도 막 두려워가지고 그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래서 집 안에 못 들어가고 막 무서워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몰랐죠. 그런 강아지들은 그 개들은 다 그 목줄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저를 물려고 달려와도 저한테 털끝 하나도 이렇게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를 몰랐어요. 근데 마치 그럴 것 같으니까. 그러다가 저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저게 끊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죠 오히려. 그래서 겁이 나서 하는 건데 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강하고 또 그렇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어떤 죄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맞아. 근데 나는 그 죄라는 게 크고 두렵고 강하죠. 그런데 나는 상관이 없어요. 왜죠?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어떻게 좌우하실 수 없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행동을 죄라고 하는 것이 나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한 가지 주제가 남아 있는데요. 8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 권면을 하는데 8절부터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래서 다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생명을 스스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지를 계속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우리가 부활한다 그러죠. 어떻게 알아요? 죽고 부활해봐야 그때 아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어떤지를 보면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어떠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첫 열매가 되셨죠. 그걸 보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그렇게 되겠구나.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막 유혹을 받고 때로는 죄에 넘어가기도 하고 막 이런 좌충우돌하는 게 우리 인생에 매일매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죠.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이 죄에 대한 유혹이 없었나요? 있었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 유혹을 똑같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사단이 세 가지 이렇게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은 그냥 통과 의례로 괜히 통과한 게 아니에요. 그때 정말 배고팠고 정말 그때 천하의 만물을 지배할 그런 자신의 욕망이 막 불 끓어올랐어요. 그런 것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를 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실존적으로 내가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합한 자니까 예수님과 같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자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의 이 11절이 결론이자 강조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11절 마지막에 여길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헬라어로는 로기조마 이렇게 부르는데 이 여기다라는 거는 그냥 좀 쉽게 말하면 생각하다는 거 생각. 이거는 무언가 우리가 행동하는 측면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좀 우리 말로 좀 더 의역하자면 이런 거예요. 심사숙고하다 이런 말로 비슷해요. 심사숙고는 좀 다르죠. 그냥 스쳐 지나가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내가 판단하고 생각해보고 종합적으로 깊이 고민해본 다음에 맞아 이게 옳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심사숙고하는 거죠. 근데 뭘 심사숙고하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심사숙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사실은 설명할 게 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생각하세요. 죄가 우리 일상에 살아갔을 때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살아있는 자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가 믿는 바죠.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이것이 무엇이냐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또 매일매일 살아갈 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생각하세요. 물론 나 자신을 인식하지만 또 한편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구나. 내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있는 자구나 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아멘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신자의 삶의 비밀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또 날마다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그런 실천적인 방향의 어떤 그런 제시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신자의 삶이 어떤 거냐면 예수 믿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분 직장에 가서 집에서 착하게 사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그 행하신 이 구원, 이 복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전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우리가 처하는 태도의 방식들에 대하여 생각의 변화를 주라는 게 이 복음의 지침이에요. 신기하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나름대로의 경전과 가르침을 따라서 행동을 바꾸라 그래요. 안 바뀌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일상을 떠나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뭘 끊어내기도 하고 뭘 평상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는 여러분의 일상을 바꾸세요. 뭐 직장 다니고 있는데 예수 믿었으니까 직장 옮기세요. 이런 게 없어요. 뭐 가정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예수 믿었으니까 가정을 바꾸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 성경은 여러분 자신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날마다 심사숙고하고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일상에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인 것을 여길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들고 마칠게요. 이제 제가 그 학부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이제 복학을 하니까, 군대 갔다 복학을 하니까 한 나이가 많은 학생이 저랑 이제 3학년으로 복학을, 이렇게 3학년으로 계신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그 간호학과였기 때문에 이제 아주 나이가 많은 누님이셨죠. 나이가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은 이모님 정도였는데 이제 잘 몰랐는데 이제 강원도 말을 쓰셔가지고 그런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탈북민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걸고 그 베트남에 이제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여르루트가 있는데 메콩강을 건넜대요. 제가 근데 그냥 덤덤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진짜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건너다가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근데 그러고 이제 와서 정착을 해서 또 좋은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사고방식, 나이가 다 차서 넘어왔기 때문에 북한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들이 그대로 묻어 있죠. 말도 표준어를 쓰려고 애쓰지만 북한 말이 나오고, 또 사실은 어떤 게 있냐면 북한의 음식들이 너무 그립대요. 우리보다 훨씬 뭐 수준 차이 많이 나지만 근데 그냥 집에서 부모님이 해줬던 이북 음식이 그리우니까 이제 이북 식당도 많이 찾아가고 그런 거죠. 또 그러니까 내가 국적은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또 그 하나원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이제 훈련 교육을 받고 이렇게 국적을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살아가지만 나는 사실 북한 사람인 거예요. 말도 내 음식도 성향도 어떤 것들은 우리 남한에 있는 여러 사회 젊은이들의 그 문화나 어떤 자유로운 문화들은 또 받아들이는 게 꺼려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약간 불편하겠죠. 사람들의 시선도 좀 그렇죠. 이게 마음을 열어놓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그것을 시선을 두고 뭐라 하는 분도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염려돼가지고 그 누나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러면서 그냥 북한에서 하던 방식대로 북한의 법대로 살면은 될까요? 안 되겠죠. 아무리 불편하고 내 입맛에 안 맞고 또 말 섞을 때 그 시선이 따갑고 뭐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는 그냥 여전히 북한 주민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민등록증, 여권 이런 거 펼쳐가지고 딱 봐야 되겠죠. 대한민국 국민 아무개 주민번호도 딱 나와 있고 주소도 나와 있고 그런 걸 보면서 나 자신은 여전히 그 이북의 어떤 문화와 그런 것들을 평생 못 바꾸는 거죠. 죽을 때까지 평생 그리워할 거고 그렇지만 나의 존재는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소속되어 있고 여기에 법을 따르고 있고 여기에서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합당한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보고 내가 맞아. 내가 지금 불편하고 염려되는 게 있지만 내가 이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맞아. 그리고 여기면 끝나는 거죠. 그럼 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신분증을 보고 맞아 나 대한민국 사람이지 여기면 끝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 되었다는 것,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더 이상 이 죄에 대하여는 나는 죽은 자다라고 하는 때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그렇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맞아, 나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또 아무런 어떤 무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배운 대로 말씀에서 본 대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게 맞구나 라고 여기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 우리 성도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인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즉 이전의 옛사람 아담에 속해 있어서 예수 믿기 전에 그 옛사람의 성향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리는 살아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여기고 꼭 어떤 우리의 환경적인 문제들 때문에 요소들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또 우리의 생각 자체가 마음에 혼자 들어가는 생각 자체가 우리를 미혹하거나 혹은 비방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붙잡고 내가 그 안에 살아간다고 여기는 자로서 한 주간 힘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 동산교회 청년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아담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겪을 때도 있고 또 주변의 상황만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런 죄의 유혹과 비방 가운데 놓일 때도 있으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생각하여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며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인 것을 알고 그렇게 여김으로 날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